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나? 그렇게 묻는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나 이렇게 묻는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인은 무엇으로 승리하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도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송하오나 저는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납득되지 않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 우리는 이게 역설이거든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뭐 이런 것 셀 수 없지 많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논리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신앙적으로 여기는 깊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아니 15세 소년 다윗이 3m에 가까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다 힘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는 골리앗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칼, 단창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어줍지 않은 자기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아주 힘이 센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우상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무엇으로 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살아가는 힘의 근거, 근원,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뜨리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깨어지는 유리병처럼 쉬 깨어지는 존재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알고 행하고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다윗은 누구를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자기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의 명대로 양떼를 칠 때에 때로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것들이 양떼를 헤아려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들고 있는 물매로 이 곰이나 사자들 그들의 발톱이나 입에서 양을 구원해냈고 자신도 그 곰이나 사자에게 해침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내가 아프고 괴로워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여호와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야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승리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결코 그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병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다윗의 무기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또한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만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 바라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골리앗처럼 자기의 큰 키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방패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칼이나 단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자기 잔재주나 얄팍한 지식이나 뭐 그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15살 날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 뭐 얄팍한 팔로 던져봐야 투구를 쓰고 4m나 되는 그런 사람의 투구의 그 구멍을 뚫어서 이마에 맞춰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던짐에 하나님이 그가 연약한 손으로 던진 것이지만 믿음으로 던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그가 죽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윗의 무기는 물매가 아니라 신앙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50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모두 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러기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인인 알렌비는 대장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갔을 때 그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피로 물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성을 이렇게 다 포위한 다음에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이 성지에 피를 뿌리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재고를 요청하고 왕도 그의 뜻을 받아들여서 군대는 포위는 하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알렌비 대장은 바로 전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편 성 안에 있는 터키 군인들이 보니 갑자기 전쟁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적장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알렌비였습니다. 알렌비라는 말은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렌비 이름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결국 가서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그를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알렌비 장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쟁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은 각자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다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골프스타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분이 1993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트로피를 올립니다. 굉장하지요? 트로피를 올리는데 왠지 갑자기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서 조직검사를 받으니까 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충격적이었어요. 암 말기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괴로웠지만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질병도 이기게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2년 만에 암이 깨끗이 나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신앙은 자기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무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론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고 또 용기를 주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도와 에그론까지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그랬어요. 일이 있기 전만 해도 골리앗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벌벌 떨고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용기 백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되고 그 모습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것,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 자체도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무기이며 그 무기를 든 자는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때로는 저희들이 보잘것없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며 든 무기도 변변치 못한 존재들이지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기 삼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걸어다니는 굿뉴스,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걸어다니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 사람 골리앗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인의 최종적 삶의 목적,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에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